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난주에 이 기사 제목이 단풍절정 설악산 첫눈이라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타이틀이 좀 이상하죠? 단풍이 절정인데 눈이 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 설악산에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단풍이 지금 최고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 내린 거예요. 12시간 동안 눈이 내렸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정작 눈이 쌓인 것은 한 1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2.6도까지 떨어졌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였대요. 그 기사 이 댓글 내용들을 보니까 단풍 구경 왔다가 혹한기 체험하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해는 좀 덥네 이러고, 올해는 좀 일찍 춥네, 이상하게 여름이 기네, 뭐 이 정도지 야 기후가 심각하게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보다 기후 재난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대멸종을 앞둔 지구의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어떤 표현을 자주 씁니까? 이 세상의 전쟁이라든지 참혹한 사건이라든지 기후 재난과 같은 그러한 기세들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말세야 이러죠. 말세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세와 종말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이 동의어처럼 사용하지만 둘의 의미는 좀 달라요.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입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멸종, 종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끝이고요. 말세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신학적으로 말세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 이게 신학적 정의의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 모든 세대가 다 말세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성도를 정의하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소망이 되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굳이 다시 오실 필요 없고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째깍째깍 들어주면 그 예수님이 참 좋은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세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말세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세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하죠. 뭘 알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의 고통. 이 말세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세의 고통을 19가지로 열거를 합니다. 이 19가지는 영적 체크리스트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19가지 내용들이 내게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세의 고통에 무딘,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에 보면 8가지 체크리스트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 모두 왜곡된 자기 사랑에 근거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맞지요.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느냐, 어떤 자기를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이 왜곡이 되면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가려 먹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야 그제서야 운동하고 음식을 가리기 시작을 하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운동을 하겠다고 매일 저녁마다 수영을 가는데 수영을 갈 때마다 오늘은 몇 바퀴 돌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갑니다. 매일 마음을 먹고 가요. 왜 매일 마음을 먹을까요? 맛이네요. 매일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가놓고는 그냥 적당히 돌다가 힘들면 됐다, 이 정도면 족하다 이러고 그냥 그만두고 나오는 거죠. 제가 젊을 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걱정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배둘레의 햄이 막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배둘레 햄이 늘어나서 이제 간식 좀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주워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육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육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떤 거죠? 절제하고 운동하고 안 먹는 게 진짜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나는 그거지요. 근데 진짜 원하는 나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진정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지요. 뭡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을 보면요. 왜곡된 자기 사랑에 대한 결과가 이어서 나오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왜곡되어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탐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돈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며예요. 이 자랑하며라는 게 헬라어로 이 알라존인데 허풍선이 사기꾼 이런 단어이고요.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 이게 자랑하며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니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다섯 번째 결과가 나오죠. 비방하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다 못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비방을 합니다. 모두 왜곡된 자기 사랑의 결과죠. 여섯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며, 10계명 중에서 사람을 향한 계명 중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죠. 거룩이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3절에는 무정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가 나오는데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요. 열 번째 나오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직역을 하면 화해할 수 없다, 화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용서할 생각도 없고 화해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11번째가 모함하며인데 디아블로스, 마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참소하는 자. 그리고 12번째가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아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입니다. 15번째는 배신하며, 16번째가 조급하며, 17번째가 자만하며, 18번째가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19가지 체크리스트를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심리 테스트 예화를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열심히 체크하는데, 영적으로 체크하라니까 저걸 왜 해야 되지 이런 표정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에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뭐 속으로 세볼 필요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19가지가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5절 마지막에 말씀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리스트들이 뭐라고요? 이 리스트들이 말세의 고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고통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게 아니고 말세를 모르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약 원료들이 대부분 진통제죠. 진통을 위해서 개발되었던 것들이 마약이 되지 않습니까? 아편도 그렇고요. 요즘 한참 난리가 난 펜타닐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모르핀도 그렇고 마약들은 진통제에서 비롯됩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통도 모르고 수치도 모릅니다. 그러다 마약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벌벌벌 떨면서 추워하기도 하고 막 되게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에 깨어나서 벌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약에 취해서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쾌락에 취해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게 진짜 모습이에요. 마약 때문에 몸이 망가져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마약 때문에 그냥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냥 마약 중독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마약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에 취해 있으면 영적 고통을 모릅니다. 그냥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지 알고 죄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요? 5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19번째가 그 모든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 모습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여러 집회들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았다. 내가 너희들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거절하다, 관계를 부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이 요구하는 그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경건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심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건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러나 너는입니다. 세상이 다 똑같이 살아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인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때이자 종말의 때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를 바르게 추구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집집마다 전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데, 욕심에 끌려서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심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공부한 노트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천지 공부 노트 봤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교리를 공부해요. 그런데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천지는 스스로를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진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처음 시작부터 위장교회를 만들었고 신도들을 위장신도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교회에 침투를 시켜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들의 성경 공부로 끌어들였죠. 그래놓고는 모략이다, 또 뱀 같은 지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거짓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끌어들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끌어들여가 몰래 끌어들여입니다. 몰래 거짓말로 슬쩍 속여서 이단들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진리가 득세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대놓고 이단들만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거짓 진리가 선포되기도 하고 선포하는 자도 속고 선포하는 것을 듣는 사람도 속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 진리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쥐고 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망령되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마치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정강훈 씨 같은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 교회 안에 있는 좌파들은 다 쫓아내고 새롭게 전도해서 채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자기와 다르다고 교회에서 쫓아내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지가 않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고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품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친로마파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로마 장수들을 밤에 가서 죽이기도 했던 아주 극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강도로도 종종 나옵니다. 독립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면서 반대 이 매국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었죠.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세리죠. 극과 극에 있었던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12제자들이 정치적으로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러면서 싸우는 거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시몬이 마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놈은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으니까 쫓아내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좌와 우가 아주 극렬하게 나뉘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정치적으로 나는 좌다, 나는 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안에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심지어 앞장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오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종로에서 열립니다. 이미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라는 집회입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고 또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힘을 과시하는 듯이 하는 집회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집회를 반대하는 집회가 또 따로 열립니다. 그리고 SNS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서로 사탄이라고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서로 사탄이라고, 서로 진리에 어긋난다고 물고 뜯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글씨를 쓰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떠납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한국 교회의 다툼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파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두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파는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야, 그냥 인정해, 다 사랑해, 다 포용해, 이렇게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있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 점검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파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조 지폐 많이 모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똑바로 아는 겁니다. 진짜를 잘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바르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 성경을 달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 이 세상의 판단과 흐름에서 돌아서서 진리를 바르게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복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